할렐루야. 시간이 참 빨리 가죠.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4절은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합니다. 이 때라는 단어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들어가 있고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또 구속의 주관자,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마가도 그리고 마태도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이 부분은 오직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더라. 이 원하고 원한다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정말로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누가는 유월절을 진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주님은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정녕 조금이라도 알고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전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배신은 인간의 역사라고 말했지만 배신 당할 때는 마음이 정말로 쓰리고 아픕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기도하고 섬겨 주었건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이 아니었었구나.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정녕 진실이 아니었구나. 배신당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요. 주님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들이 변화될 것을 내다보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내다보시고 아마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사는 동안에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주님의 마음,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하루가 더 값지고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을 내다보고, 지금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것을 내다보며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유월절 식사는 성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대신할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성만찬은 유월절의 성취를 상징하지요.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문설주에 그 피를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죠. 애굽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유월절에 대한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체결식입니다. 언약이 체결될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뿌려져야지만 언약이 성사되어집니다.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새 언약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새 이스라엘, 오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새 언약의 영원한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손수 준비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셨던 마음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4월 달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그 원하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자신의 살을 찢겨 나가며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줬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남은 인생을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노라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에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시는데도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배신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도 그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며 직분을 받았으며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거쳐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직분을 받으며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며 내가 직분을 받았으며 내가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다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유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까?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곁에 들었습니까?
유다처럼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유다도 회개하지 않고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은 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따른 무리 가운데에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로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품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삼남매 모두 유아 세를 받아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회심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0대 50이라고 하죠. 목회자의 자녀도 정말로 목회자의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받아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50대 50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들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전쟁이 멈추게 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구자연 권사님과 서희원 아기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마음, 원하고 원하시던 마음을 항상 느끼며 오늘 우리도 마지막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연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장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는 아버지 구자영 권사님과 서희연 아기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고 원하시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지고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날인데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원하셨던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원하셨고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오늘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처럼 이 일이 마지막 일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변화되어져 주님께 헌신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회심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일의 모든 가정들 태아에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